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120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당일이 되어서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지방에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가?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저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간혹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3년 동안의 베드로였다면 분명 그는 버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요엘서에 관련된 앞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뒤쪽 다윗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구절을 특히 묵상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14절입니다. 14절의 뒤쪽에 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와닿았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12제자가 다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했던 그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함께 복음 전파의 일에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시골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러주신 한 사람의 어부였습니다. 시골에 무식하고 종교적으로는 뛰어날 것 없는 그러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그렇게 기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주고 그 다음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찹찹한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욱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자로서 당당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혹 좀 시골 사람이고 좀 무식한 사람이고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지식 또한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이 방언의 사건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2달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보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때는 또 나까지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칼로 저항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뜰에 몰래 갔다가 나는 예수를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 베드로는 치가 떨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면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어떤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중에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서 저렇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렇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에 살펴볼 것은 하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떠들었던 이 사건은 혹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술 취해서 떠들었던,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
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일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말씀은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는 말입니다. 말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말세에 오기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때는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순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세의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가 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그 징조들을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24장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4절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미혹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또 JMS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때 말세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난리가 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하며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도덕이 없어지며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지금도 내가 예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기근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의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계속 말세의 때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언제 전파되냐고요? 말세의 때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라도 편하고 쉽고 그랬을 때 전파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려울 때, 말세 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이 말세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적기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혹은 1974년 빌리그레암 전도 운동 이럴 때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부 통계에도 기독교가 400% 성장했다. 그런 정부의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부르면 막 부흥하던 때였죠. 그런데 1907년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1907년이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의 대한제국이었죠. 그때 어떤 때였냐면 황제가 고종 황제였는데 일본이 한국을 쥐흔들던 때라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핑계 때문에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시키는 외세 침략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 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처럼 지금 다행인 것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되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지금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논문을 제가 하나 읽었던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됐는데 어떤 연구냐 하면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세기에 전염병이 돌아서 매일 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2세기 때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25%가 줄었고 3세기 때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돌아서 2세기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 뭐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어서 어려웠겠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였냐?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기독교 대단하다면서 사람들이 개종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그때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가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세 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요즘 그 청년들의 복음화 그 비율이 2.5%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에서 5% 미만 그 종족의 5% 미만이 복음화되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가 오히려 우리가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는 언제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장면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성경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꿈을 꾸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피곤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도망친 한 죄수를 만나서
그만 그 사람에게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집에서. 이 애슐리라는 여자분도 사실은 그 과거가 굉장히 불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 없이 또 조부모의 손에 자랐고 마약에 찌들어 살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 반대로 결혼한 남편은 그만 칼에 찔려 죽고 5살 된 딸을 혼자 키우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그 자기를 위협하는 그 강도에게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할 시간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총으로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강도 앞에서 애슐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책을 읽어도 되겠냐니까 이 인질범도 황당했겠죠. 근데 하라고 시켜준 거예요. 그래 읽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또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책을 읽냐. 그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시켰어요. 그 책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그 인질범을 이제는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 당신이 감옥에 가겠지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더 놀라운 건 그 인질범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꿈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슐리 이 스미스는 포상금을 받고 이 놀라운 경험을 책으로 써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꿈을 심어줍니다. 복음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탈주범이고 그러한 어려운 싱글맘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어려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때라고 우리가 위축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